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은 강력하게 사람을 사로잡아 제어하고 있는 곧 사단을 결박하고 십자가로 멸하여 그의 권세에 매인 사단의 권세에 매인 자들을 빼내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과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자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된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그 같은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자들은 당시에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었죠.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 그러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중요한 구분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분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참으로 해석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목사님들이 그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일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예언한 그러한 일들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며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이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본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독적으로 따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되질 말씀이 아니라 앞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의 연속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28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보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같은 능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어기고 행하지 않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 눈앞에서 펼쳐진 그러한 이적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귀신의 하수인 역할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사단이 쫓겨난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가 어떤 행한 죄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원의 여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성령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봅니다. 1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약속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행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의 일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의 일들을 구분해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 이러한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표징들이고 표적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모독에 관한 이 죄마저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성령 모독죄는 바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그런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악한 죄를 짓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사함을 받지 못할 그러한 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 사건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이 증언하실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성을 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성령 충만,
이라고 얘기할 때에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인 것입니다. 뭔가 막 뜨거워지고 뭔가 할 수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니까 치료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도 쉽게 말하면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로 구분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한다라면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그 전부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또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그 일,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에 관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무엇일까? 뒤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건, 그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그러면 내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성령께서 임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인가?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에 헬라어 단어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험담, 악담, 중상모략, 조롱 이런 뜻으로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말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은 탐남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참남하고 신성모독이 되는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한 군데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자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러 안식하게 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질 어떤 임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거역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임무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엽게 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한 특별함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이 땅에 당시의 이름을 가지고 오실 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구원하여 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이러한 모형 안에서 이제 미리 보낼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고 있는 그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구약에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자신에게 적용시켜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에 대해 가르치시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실 목적으로 보내신 사자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룩한 일을 거부하고 또 회방하며 모독하는 죄를 두고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언약을 완성하신 후에 보내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거역하여 노엽게 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가능하나 예수님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 이제 언약이 완성된 후에는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그러한 구원의 일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성령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마귀의 일로 여기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후에 사건이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예를 들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 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가로막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하신 후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를 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행하실 일을 회방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점점 가까워질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내가 이제 붙잡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죽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3번씩이나 부인할 뿐더러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보다 더한 모독이 있겠어요? 흔히 우리 역사 안에서 일제 치하나 6.25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반면에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주기철 목사님에게 행했던 것처럼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가게 시킨다라면 과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운 채 원형 경계장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 그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이 일을 목격하게 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라고 묻는다라면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좀 더 가까이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내신 그런 생각들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반면에 조금만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 같고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신들의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하는 귀신 들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일들, 악한 영이 임한 그러한 사건들로 해석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조금만 아파도 귀신 들려 그렇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러한 일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는 인간의 어떠한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고백들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다시 태어남, 거듭남,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 그분이 믿어진 자들이에요. 또한 이 일은 성령께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이제 성령 모독죄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한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그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자들, 그러한 자들은 그 누구에도 판단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유무, 심판의 유무,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유무를 하나님만이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설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의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함도 아니요, 자기의 어떤 행위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 허물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였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정결케 보시는 거룩한 세마포 옷 같은 그러한 의의 옷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백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이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였고 허물과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분이 바로 은혜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복음에서 복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의 삶의 무거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긍휼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피,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일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험한 것들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임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더욱더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친한 친교 모임처럼 그저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그 성령의 증언하심을 통해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 된 자들, 그들은 계속된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 오순절 성령 오신 후에 계속되었던 복음의 여정들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교회가 꿈꾸는 그러한 화려함과 어떤 목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단순했어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하는 일이었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여기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확인해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때로는 건물들이 폐허가 되어도, 아니 육신이 짐승의 밥이 되어 찢김을 당하여도,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형벌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합되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사라져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바로 믿음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고 여겨졌던 자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진 신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속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의의 옷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나가는 모든 이들은 변함없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변함없이 배워가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렇게 또다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구원마저도 우리가 하는 열심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그렇게 여기듯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로 계속해서 가게 되고 우리의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나 기준이 되고 자랑이 되어 여전히 믿음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믿지 않는 자요, 그 믿지 않음은 이미 사단에게 매여 사단에게 종되었던 자들임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게 된 것이 나의 영원한 복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로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